오늘은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처럼, 몸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 곁에 계시면은 본받을 수가 쉽겠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평상에 알고 있는 예수님과 모습이 좀 틀립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잔뜩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분노하고 진노하시고, 그래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 제물로 바치려고 끌어다 놓은 짐승떼를 막 쫓아내고 사람들 또 쫓아내고 장사하려고 물건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 폭리를 남기고 있으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경건을 팔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이 강도 떼와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쫓아버리고 상은 뒤엎어 버리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 뒤엎어 버리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쫓아내고 진노하시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거룩한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로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생활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생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불법이요, 불의요, 죄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의분을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가지고 어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모습도 가만히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내 몰라라 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노예의 태도요, 그거는 바로 종의 모습이요, 또 아니면 바보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은 주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죠. 바보가 되면은 불의한 것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보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죽은 시체가 되면은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불법이 막 자행되어도 죽은 시체는 꼼짝하지 않고 썩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하여 분노할 줄 모르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말이죠. 그러므로 지성인들이, 시인들이 시대를 앞서가며 선지자적 그러한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면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 유다 왕국이 망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또 선생들, 재판관들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모든 법관들, 행정의 모든 기관장들 다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파수를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독주나 마시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그냥 탐욕으로 가득 찬 개들처럼 뜯어먹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다고 치면서 애언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강아지라도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멍멍하고 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한국 기독교나 주의 종된 파수꾼들 또 이 나라의 파수꾼된 관리들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면 어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벙어리가 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애언했던 파수꾼들이 다 개가 됐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도 소굴을 만들었다고 제사장들을 보고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 한 30년도 조금 넘어가지고 AD 70년에 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 나라 지도층들, 파수꾼들이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짖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불의하다고 말도 못합니다. 자기 배 채우고 이익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술 마시는 데만 급급하다요. 그러한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썩게 하는 모든 세균들이나 곰팡이 이런 걸 막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항거하고 반대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내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두운 곳에는 빛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썩어가는 곳에는 썩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를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언제부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느냐? 독립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그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깔뱅이 일으켰던 개혁주의, 그 종교개혁, 이와 같은 그 개혁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혁 세력들과 천주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만 30년 전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면서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항거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천주교 쪽에서 너희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프로테스타티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항거한다, 반대한다, 대든다, 아주 쉽게 말하면 개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타티오입니다. 라틴어로. 그런데 프로테스타티오 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다니면서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 분노할 줄 모르면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죠.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반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항거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약한 가슴팍을 갖고 있으면 아멘도 안 나옵니다. 아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셔야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세사에 보면은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3.1 운동은 비폭력 독립운동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라. 일본 제국은 물러가라. 항거하고 반대할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동하는 세력은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항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다친 청년들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그 청년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보고 항거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나라인데 이 청년들이 장하다고, 이 청년들이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1948년 나라를 세운 이후 1960년까지 12년 동안 민주주의 교육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반장 뽑는 것도 투표해서 뽑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투표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뜻을 밝히는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을 유치원부터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에워싸고 있는 정치 세력이 독재하고 오래오래 권력 잡으려고 그러다가 바로 4.19 대학생들이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4.19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초가 뭡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승만 박사는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고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하야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23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보고도
엄청난 죄를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한거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찬양하고 동조하고 협조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긴 무리들입니까? 이 무리들은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한거할 줄 모르고 오히려 찬양하는 이 무리들은 어디서 생겨난 무리입니까? 북한에는 김일성과 그 일가를 찬양하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막 완전히 그냥 광신도들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한가할 줄 모르고 오히려 협력 찬양하는 이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보고 한거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본받을 것은 뭐냐? 의를 기뻐하고 추구하는 생활을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를 기뻐하고 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착한 일을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은 눈뜨게 하고 이 모든 일은 다 착한 일이요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의요, 옳은 것이 의요, 정의로운 것이 의요, 공의로운 것이 의요, 공평한 것이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세상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바르고 옳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오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영감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것이 바로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인 의를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랄 때에 배부른 인생, 즉 참된 만족과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 보니까 제사장들은 완전히 강도떼가 되어 있고 백성들을 보니까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바라보는 의로우신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이 인간들을 의롭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불의한 인생을 욕하기보다도 그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에 빠져서 죽어 있는 인생을 보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고고한 자리에서, 의로우신 자리에서, 야 이놈들아 왜 그렇게 더럽게 사냐? 왜 그렇게 못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죄를 짓고만 사느냐? 심판할 거다. 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불법과 불의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할 죄악의 책임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고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죄에 빠지고 의롭지 못한 인생들을 속량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바로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희생제물,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 왜 피 흘려서 죽어야만 했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정의를 실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불법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야야 저쪽 미스 코리아들 다 모아라. 저들은 내가 특별히 구원하겠다. 이래가지고 불법으로 이쁘다고 다 불러가지고 구원하고, 못난 사람은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너희들은 지은 죄대로 벌 받아야 돼야. 헌금 많이 해. 그러면은 용서해 줄게. 그따위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다 죄인인데 그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 속량하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불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갚아야 됩니다. 죽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팽개치면 안 되고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감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알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기고 의인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데 헌신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책임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의인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생활이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인들을 의인답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의를 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덮어 씌워 주셨고, 의를 덮어선 우리를 이제는 의인답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죄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따라 하실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더 악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의인답게 살게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수치스러운 여자에게 많은 남자들이 돌멩이 갖고 와가지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야 되는데 서로가 바라보면서 너도 나도 다 죄 지은 거 피차 알고 있는데 때릴 자신이 없으니까 돌멩이 놓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네가 지은 그 간음죄, 그 무서운 죄의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기보다도 의인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내가 용서하고 죄 없이 함을 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실망하고 도망갈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세게 하라. 바닷가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급해진 그런 제자들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연약하고 비급해집니다. 그러한 그 제자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인된 우리라, 구원받은 우리, 죄 용서받은 우리라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이고 나는 영 걸렸다.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지었어. 이건 희망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마땅해. 그러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낯짝 두껍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 죄 짓는다고 혹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실 분이 계신다.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 중보 덕분에 우리는 또 용서받고 새 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다 의로운 열매들입니다. 가장 바르고 옳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당한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운 뜻입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그 의인을 의인답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죄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래서 영영 짓밟지 말고 또 기회를 주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어려우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실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 불의한 자들을 불의하다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의인노로 만들기 위하여 속량과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속량된 자들이 의인답게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일수록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